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를 떠나 대략 이틀 길을 걸어 가버나움까지 이동했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거대한 주제를 알리셨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인류 역사를 샅샅이 살펴보아도 이보다 더 크고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교만하여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들을 마땅한 형벌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너무도 사랑하사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사람이 되시어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이 사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사망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고 그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갈 소망을 얻게 하신 그 사건,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건이 인류 역사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깨닫기를 두려워하여 그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자세히 묻기를 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마음을 두지 않았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영광에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길에서 한심하게도 누가 크냐라는 것을 두고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가버나움 집에 도착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으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라는 것은 이제 가르침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긴 설교가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사인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앉으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앉으시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르치시는 이 장면이 특별하다고는 할 수 없는 장면이지만 가만히 이 모습을 묵상하면 굉장히 특별한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2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경험을 하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인 그 십자가를 지시고자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라는 것이죠. 이쯤 되면 제자들은 소위 이제 하산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경지,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는 때에도 충분히 그분의 길과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을 만한 수준에 이르렀어야 마땅했겠지만 그들은 마치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만큼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여전히 그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셨고 그들 가운데 앉아 다시 그들을 가르치시고 제자의 길을 가도록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장면이 특별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스승이 아니라 제2위격이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리고 만드신 것들을 능히 변화시키시고 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가지신 성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냥 툭 한마디만 던지셔도 온 세상이 반응을 하고 새로워질 텐데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시려고 그것도 자세히 가르치시며 그들을 설득하시고자 제자의 길로 들어서고 또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고자 지금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3년간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에게는 어쩌면 이러한 일들이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눈을 둔하게 만드는 그 죄악의 굳은 살을 걷어내면 이 사건은 이 장면은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고 특별한 장면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매우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놀라운 장면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성찬식까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 우리의 삶을 그냥 어떤 힘을 주시고 격려하는 말씀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눈을 둔하게 하는 죄악의 굳은 살을 제거하면 이 예배의 자리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우리에게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자리입니다. 일상이 되어버리고 습관이 되어버린 우리의 예배가 실은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인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죄악의 굳은 살을 도려내는 경건의 훈련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리에 앉아 먼저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은 섬기고자 하기보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누군가가 우러러보고 또 우러러보는 가운데 자신을 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그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숨어 있죠. 예수님은 그 높아지려는 욕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역행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지는 중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38절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어딘가에서 보았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다시 말해서 제자의 무리에 속하지 않는 알지 못하는 무명의 어떤 사람이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따끔하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을 하지 마시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이 이제 후에는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이 별명을 우리가 그가 얻게 되고 또 알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에서 보아노게라고 하는 별명을 주셨죠.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의 급하고 어떤 성급한 성미, 직선적인 이런 저돌적인 이런 성미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길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 가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니, 우리를 따르는 자가 아니니, 제자의 무리에 속한 자가 아니니 이것을 하지 마시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무명의 사람에 대한 정보가 많이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는 제자의 무리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제자의 무리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마술사나 사이비, 교주와 같은 사람도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예수님께서 그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하시면서 그를 품어주시는 것으로 보아서 그가 전혀 믿음의 근거를 두지 않고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42절을 보시면 이제 이것은 다음 주에 살피게 될 텐데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근데 문맥상 가까운 것을 지칭하는 근접지시 대명사인 이 작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의 이 사람도 속해 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접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실 때 가까이 있는 누군가를 지시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의 이 무명의 어떤 귀신 쫓는 축기자가 속해 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무명의 축기자와 같이 낮은 자, 비주류, 미천한 자들을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서도 예수님은 또 한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누구든지 너희가, 즉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이유로 물 한 그릇이라도 내어주면 그가 하늘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또 낮고 천한 사람을 언급하시는데, 유대 사회는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오면 그를 극진히 대접하여서 환대하는 그런 문화가 유대 사회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의 나그네들을 환대한 것도 있죠. 그때부터 이미 유대 사회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찾아오면 적어도 빵 한 조각이라도 내어 놓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인데, 손님에게 물 한 그릇만 내어 놓았다라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고 무례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무례함을 다루시고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무례한 일인 줄 알면서도 물 한 그릇밖에 내어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이유로 그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려고 한다면 그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에서도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를 대접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대적할 것이다. 세상은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라고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이제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 중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한다라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그의 가난한 처지에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에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가난한 자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이유로 제자들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고, 또 이제 오늘 주제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인데, 그 주제를 통해서 볼 때 제자들이 품어야 할 우리의 범위 안에, 우리다라고 하는 이 우리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난한 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섬겨야 하는 자, 우리 안에서 포함해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무리 속에서 그를 섬겨야 하는 자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38절로 돌아와서, 요한은 한 무명의 축기자가 제자의 무리에 있지 않은 자이기에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요한이 무명의 축기자를 금한 이유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범위, 그들이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그 우리의 범위가 어떤 범위인지를 보시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범위를 보시면서 그 차이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의 범위는 어떠하고, 제자들이 지금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범위는 어떠한지를 그 차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8절에서 요한은 그 무명의 축기자를 금하였다고 말하면서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칭찬을 기대했을지 모르죠. 잘했다. 아무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제자도 아니면서, 그리고 허락도 받지 않고 함부로 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안 될 일이지. 잘했다 요한아. 뭐 이런 칭찬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9절에서 칭찬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를 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면서 나를 비방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그 자가 어디 뒤에 돌아서서는 나를 비방하면서 나를 욕하고 다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비록 제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를 반대하고 나를 비방하는 자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8절에서 요한은 이제 우리라는 표현을 3번이나 사용하면서 그가 생각하는 우리의 범위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시면서 제자들이 가져야 할 우리의 범위를 교정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내부적으로는 누가 크냐라고 하면서 서열을 정리하려고 하였고, 외부적으로는 제자의 그룹이라는 그 울타리를 만들고 자신들만의 특권 의식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서 벗어난 모습이고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마음과 자세였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바깥으로는 안으로는 누가 크냐라고 하면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혔고, 바깥으로는 제자의 그룹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배타성과 폐쇄성에 휘말려 있었던 것이죠. 휩싸여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안팎으로 죄로 오염된 생각이 가득하였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과 제자라는 그룹의 특권 의식을 부여하여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무명의 축기자와 물 한 그릇밖에 대접할 수 없는 가난한 자를 다 포용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2절에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자리는 높아지고 또 특권의식을 갖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며 영생을 얻도록 돕는 자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작은 자들에 대한 포용적이고 작은 자들에 대하여서 포용적이고 관용적이어야 하는 그 제자들의 태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독선적 배타주의를 피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느 정도 폐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폐쇄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범죄한 형제를 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는 1대1로 만나라 라고 합니다.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면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만일 1대1로 그렇게 너와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그가 너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입으로 그의 죄를 분명하게 알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 두세 사람의 말로 하는 것도 그들이 그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그가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진리의 말씀으로 말했는데도 듣지 않았을 경우에 교회에 말하고 또 이제 교회도 그를 설득하겠죠. 진리의 기준에서 너가 범죄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겠죠. 근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 안에서 그 진리의 권면을 받으면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만 그 진리의 권면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폐쇄성이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진리로 믿으며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폐쇄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진리가 가지는 폐쇄적인 성격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잘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폐쇄적인 성격을 진리의 폐쇄적인 성격을 말씀해 주시지만, 그런데 진리로 계속 권면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1대1로 상대해서 그를 설득해라. 진리로 그를 권면해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서 두세 사람의 입으로, 그 당시에 어떤 증인의 숫자인 두세 사람의 입으로 그의 죄를 정죄해라. 진리로 그를 정죄해라. 그리고 듣지 않으면 교회 앞에 세워서 교회가 그에게 말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그가 진리 안에서 바로 서도록 하는 과정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자다라고 하면, 진리 안에 있고자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라면 함께 할 수 없으니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고 하는 폐쇄성이 이제 거기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진리라는 관점에서는 폐쇄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랑 안에서 포용하고 또 받고자 하는 수고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포용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제한이 있습니다. 진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그들을
진리를 벗어나서 포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을 품고자 하는 사랑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가 진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그 우리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사랑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지금 17절까지 보았는데 뒤에 이어지는 21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한 교훈이 이어지는데 베드로가 자신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해야 하고 구별되어야 하지만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포용하며 관용을 베풀어야 할 때에는 한없이 포용적이고 관용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꽤 이제 오래됐지만 종교 통합의 움직임들이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이 종교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놓을 만큼 종교 통합이라는 이 이슈는 오래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종교적 갈등과 차별에 따른 공격을 멈추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자라는 것인데 진리를 흐리게 하자는 면이 그 속에 있습니다. 진리를 흐리지 않고 우리가 우리와 다른 진리를 벗어나 있는 그들과 통합, 연합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들과 연합하려면 진리를 흐리게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좋은 가치를 그들은 이제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진리를 흐려야만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화와 박애와 자유라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기타 종교들이라면 그 가치로 다른 것들을 조금씩 양보하면서라도 그 평화와 박애와 자유라는 이 최고의 가치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보다 더 높고 더 궁극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종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더 궁극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또 그 가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통하지 않고 평화와 박애와 자유라는 최고의 가치에 이르자라고 하는 그들과 우리가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열린 자세를 취할 수 없고 폐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건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 모든 종교들이 추구하는 평화와 박애와 자유라는 가치는 정말 훌륭한 가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을 가지면서 그러한 것들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도 그러한 가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가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 그것만 추구하는 것은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없이도 추구할 수 있는 가치들은 헛된 것들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저 평화롭고 그저 사랑하고 그저 자유롭게 지내자라는 이 세상의 구호에 동조하며 참된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복음을 흐리게 만드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범위는 제자들과 같이 폐쇄적이지는 않지만 아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배타성, 폐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금하지 말라고 한 그 무명의 축기자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마술사가 아니었고 귀신의 힘을 빌어 능력을 행하는 사이비 어떤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능력을 행하였고 제자의 무리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그의 행동과 또 그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제자라는 구체적인 그룹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룹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그 길을 향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유일한 진리로 인정하지 않고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일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라는 이 범위 안에 그들까지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삼위일체와 또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성경이 진리라고 믿지 않는 어떤 불교인을 향하여서 우리는 한 형제, 뭐 이렇게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배타적이고 폐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타성이 너무 강하여 마땅히 품어야 할 사람들에게까지 그 배타성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그리고 더욱이 합심교단의 목사로서 저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이 신학과 또 신앙 고백을 바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강한 나머지 다른 교단의 신학은 다 잘못되었고 오류가 있고 뭔가 부족하고 심각하게는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힘이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30살까지 감리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장로교로 온 지가 10년 조금 넘은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계속 이제 감리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감리교의 배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감리교 배경에서 복음의 능력과 자유와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와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풍성함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도 놀라운 역사들을, 또 생명의 역사들을 분명히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로교의 신학과 정치 원리가 가진 그 탁월함을 인정하여 장로교회에 몸을 담고 있지만 그 다른 교단이 가진 신학과 정치 원리와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탁월함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감리교단도 좋고 장로교단도 좋다. 어딜 가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이런 흐릿한 입장을 갖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진리 안에서 용인되는 범위 안에서는 얼마든지 그들을 향하여서 박수 쳐줄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적용해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살아온 인생의 내용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성별이 다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점들을 세어보자라면 수두룩합니다. 1대1로 만나서 너와 나의 다른 점을 한번 얘기해 볼까? 라고 하면 정말 수두룩하게 그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의 모습도 우리는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소극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때 혹 대다수가 냉철하고 이성적인 신앙을 추구한다고 해서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분을 소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들이야. 너는 열정적인 사람이고 감성적인 사람이니 너는 우리와 달라. 라고 이렇게 분리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 소극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을 배제하지 말고 배려하여 텐션을 조금 낮추고서라도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30명의 교회는 30명의 말이 나오고 1000명의 교회는 1000명의 말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다 다르고 다 각자의 주장과 색깔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그렇게 다양한 생각들과 주장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것 때문에 목사가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그런데 사실 이제 저도 목사지만 거기서 가장 강한 주장과 강한 색깔을 드러내는 건 목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하나의 성도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다 각자가 자신의 생각과 색깔을 주장을 하지만 거기서 이제 목사가 가장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다른 우리가 모였는데 거기서 난 지성파 신앙, 넌 열성파 신앙 하면서 구분짓지 말고 우리가 다 똑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포용하고 함께 한 지체로 우리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라는 그 범위 안에 다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료한 진리의 기준 앞에서 배타적이고 폐쇄적입니다.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흐리게 하는 이들과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있는 자들과는 어떤 다름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구분짓지 않고 우리라는 하나의 정체성 안에서 화목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고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 너무도 다른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과 한 피를 받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분하지 않으셨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가지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마음, 동일한 긍휼하심을 가지고 찢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찢기신 몸을 누구는 더 좋은 빵으로, 누구는 좀 싼 빵으로 먹지 않고 우리는 동일한 하나의 빵으로 서로 나눠 먹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런 동일한 마음과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다르지만 그 다름이 구분짓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이유가 아니라 한 하나님 안에서 손이 손대로 귀하고 발이 발대로 귀하듯 고유하고 특별한 존재로 존중받고 인정받으며 칭찬받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다름이 서로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그리고 고유한 존재로서 여기는 그런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범위가 진리 안에서 모두를 품을 만큼 커져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예리한 분별과 한없이 넉넉한 품을 소유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제자로 살아갈 때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 진리 안에서 때로는 타협하지 않는 예리한 분별로 배타성을 가지게 하시고 때로는 진리 안에서 한없이 넉넉한 품으로 모든 사람을 끌어안는 수용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야 하고 섬겨야 하는 사람을 밀쳐내고 배격해야 하는 사람과 타협하는 흐릿한 신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하고 폐쇄적인 시선으로 낮은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을 우리의 범위로 끌어안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게 우리의 믿음을 부드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찢겨지는 빵을 보고 흐르는 포도주를 보며 볼 때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피 흘리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씹고 삼키며 맛볼 때 그리스도와 함께할 천국의 풍성한 식탁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빵과 잔에 참여하는 지체들을 더 사랑하고 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